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집에서 생일잔치가 준비되고 벌어진다고 하면 그 생일잔치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다양한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생일 주인공이죠. 만약에 여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생일잔치를 정성껏 잘 준비를 했는데 정작 생일을 맞이한 주인공이 오지 않으면 그 생일잔치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모두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이 솔로몬과 많은 사람들이 지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인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전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성전의 최종 완성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나타나는 장엄한 장면,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가, 가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읽은 것처럼 중요한 성전 기구들을 그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바친 모든 성물들, 그 아버지 다윗이 본인의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다른 모든 준비들을 본인이 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 성전에 쓰이는 성물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전은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 위한 하나님의 집이란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준비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그 준비에는 정결한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일에 우리 참회기도, 즉 회개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깨끗해져야,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 씻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순종의 그 태도가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교회 바깥에서 헌신된 삶,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이런 준비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아샤 하이페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공연에서 연주하기 전에 항상 4시간 이상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연습을 게을리하면 곡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습을 해서 온전히 그 곡에 몰두할 때 사람이 아니라, 연주자가 아니라 그 곡 자체가 드러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예배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식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보이고 제도가 보이고 건물만 보이다가 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예배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자, 솔로몬은 모든 장로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들을 불러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모세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 담당자들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또 그 언약궤를 성전에 가져와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딱 모시게 돼요. 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성전에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자, 원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내리셨던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거기다 원래 보관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였어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대제사장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왜 당신만 대제사장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각 두령들의 지팡이를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보관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압축적으로 핵심만 딱 써놓은 것, 10가지로 정리해 준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을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또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십계명 돌판에만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멘. 자, 십계명만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만나를 담은 그 금항아리, 그거는 기적을 의미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적도 사건도 이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요,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면, 주의 복음 위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 위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교제 모임이 되고, 사람의 또 사람의 정치적인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봉사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셔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셔왔다.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다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고 그 주인공 되는 하나님을 모셔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합하여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따라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온갖 악기를 연주해요. 수금을 또 비파를 재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수가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들이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찬양이고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사실은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회죠. 기도회고 집회고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공식적인 예배는 특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또 기도하러 오는 기도회, 또 은혜 받으러 오는 모든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가 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화려한 기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순종하겠다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소리로라고 그랬어요. 한 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교회에 와서 자기 열심으로 수고하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도 하나됨을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됨으로 우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다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 고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합창단을 했었는데 그 합창단 연습을 했던 때 그때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이제 합숙을 하면서 10박 11일을 여름마다 이제 합숙을 하면서 노래를 연습하는데 제가 1학년 때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를 그 이제 대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연습하는 그런 합숙을 10박 11일 동안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다 교회에서 다들 뭐 성가대, 찬양대 다 하고 하니까 자신들이 넘쳐가지고 이제 처음에 합창 연습하는데 다 저마다 자기 소리를 크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창이 되질 않습니다. 지휘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점점 이제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다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합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내 소리만 들렸는데 각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크게 해서 내가 이끌어가야지, 다른 사람들을 따라오게 해야지 이랬는데 나중에는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냥 전체 합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 저도 이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여러 사람들이 각각이 노래 부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합창단이 한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고 지휘자와 합창단 모든 단원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들을 때 정말 몸이 전율이 전기가 임한 것처럼 쫙 임하는 그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각자 자기 소리를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전체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그 전체의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리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름입니다. 물론 시내 산에서는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했는데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서 막 불이 나고 천둥이 치면은 이제 좀 무섭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고요하게 평안하게 나타나신 임재하시는 방법이 구름의 모습이에요. 구름. 근데 구름으로 가득히 그 성전이 덮였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습으로 그 성전이 가득히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역할은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만나시고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역할이 있고 듣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의 또 여러분들의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들을 귀를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죠. 첫째는 준비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전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연합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일치되어 연합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의 예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교회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이 발전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다 골라볼 수 있고 TV로 아무리 채널을 돌려서 다 볼 수 있다고 해도 교회로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소중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의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내 목소리를 줄이기로 결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높였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벤트나 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여러분께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문양순 군사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데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명선 성도님 또 신동원 장로님, 신동원 권사님, 네, 그리고 이종구 장로님, 또 홍정화 집사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암 치료 받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또 임할 수 있도록 예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